합니다. 네, 오늘 예수님의 거룩한 시리즈로 마지막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그룹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번부터 6번까지 다 하면 바쁘니까 시간이 부족하니까 주제만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배. 여러분 예배하는 습관 잘 기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습관은요, 기도의 습관도 잘 기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억나십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습관. 암송해서 가르치셨어요. 말씀 암송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억나십니까? 네, 감사의 습관 항상 감사하시고요. 다섯 번째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언어가 영혼을 살리는 언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가 여섯 번째였죠. 전도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자, 7은 완전수예요. 예수님의 습관이 많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지난 6주간 오늘 포함해서 7주간 말씀드린 주제가 가장 예수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소그룹은 예수님의 습관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사역 전략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고집하셨어요. 이 소그룹을 고집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엄청 모였습니다. 남자만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아이들, 노인들 합하면 2만 명 정도는 좋게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만 명 목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12명 목회하셨어요. 기왕 하는 거 2만 명 끌고 다니면서 폼나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제자 훈련도 한 10,000명씩 하면은 한꺼번에 많은 제자들 탄생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예전에 했었어요. 왜 굳이 12명만 데리고 다녔을까? 예수님의 그것이 철학이고 또 예수님의 사역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의미한 대중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확하게 닮은 12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교회가 부흥한다? 물론 숫자적인 것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을 닮았느냐, 그것이 저는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어디에 두냐면 여기 막 사람이 꽉 차갖고 만질 자리가 없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고집, 예수님의 철학인 예수님을 닮은 12명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비전이고 그것이 부흥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만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막 사람을 긁어 모은다면 하나님은 별로 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좀 신날지 몰라도 저도 피곤해요. 저도 솔직히 피곤합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지금도 목회를 하면서 기쁨을 느끼고 제가 보람을 얻는 것은 한 분 한 분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할 때 저는 보람을 느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저는 목회를 계속해야겠구나,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은 닮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2024년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12사람 끌고 다닌 이유가 있어요. 자,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에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같이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길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여기 빨간 줄로 된데 거기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아멘. 굳이 12명을 고집하신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식사도 하셨고요, 잠도 주무셨어요. 근데 만일 2만 명 우르르 끌고 다니면 어떻게 같이 잠을 자고 어떻게 식사를 하겠어요? 한두 번은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과 함께 거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얘기해요. 12명이 맥시멈, 최고의 숫자다. 더 이상 올라가면 함께 할 수 없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 소그룹이 있죠. 공동체가 있는데 12명이 상한선입니다. 12명 이상은 그룹 안에 저희가 넣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죠. 자기와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자,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멀찍이서 예수님의 능력을 와, 대단하시다 감탄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멀찍이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의 떡을 먹고 돌아가는 거 원치 않으세요. 멀찍이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병 고치고 부자 되고 돌아가는 거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은 자기와 제자들이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이렇게 합니다. 전인격적인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인격이 있죠?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 척 보면 잘 몰라요. 누구는 안다 그래요. 척 보면 안다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뭘 해보면 아냐면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아, 저분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구나. 저분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엄밀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 현재로서는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고 가시잖아요.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어쩔 수 없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진짜 인격적인 예배는 언제 형성됐냐면 예배 끝나고 식사하면서 대화하면서 잘 지내셨어요, 권사님? 어디 아픈 데 없으셨어요? 고민 없으셨어요? 이 대화가 인격적인 대화예요. 우리 교회 소그룹이 있습니다. 18개 소그룹이 있는데 저는 주일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소그룹 예배라고 생각해요. 주일 예배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형성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소그룹 예배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내 안에 있는 아픔, 내 안에 있는 어둠, 고통, 기쁨 다 나누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인격적인 훈련이에요. 그저 예배를 참석하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다 했구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있느냐, 예수님의 귀한 품성을, 성품을 보고 담고 있느냐. 그것을 담지 않고 예배는 오래 드렸고 신앙의 경륜을 오래 쌓았지만 여전히 여러분 자신의 개성을 갖고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물론 저도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의 인격을 닮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닮을까요? 함께 있어야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셨는지,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선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지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인격적인 훈련이에요. 그저 내가 몇 번의 어떤 행사에 참여했다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의 최고 상황선이 12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주일 예배에 나와서 담임 목사가 이런 설교를 했으니 내가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그룹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소그룹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훈련입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은 12명만 데리고 목회를 하셨을까요?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저기 빨간 줄에 전도와 귀신 내쫓는 무엇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권능. 자, 권능이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외적인 파워,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권능은 엑수시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엑수시아. 엑수시아는 외적인 힘이 아니라 내적인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관이 10톤짜리 덤프트럭을 딱 세웁니다. 그죠? 힘으로 세우는 걸까요? 권위로 세우는 걸까요? 권위로. 우리 교회도 경찰관 두 분 계시죠? 제가 그분들하고 대화 나누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그분 힘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경찰관이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분들은 나라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제복을 입고 딱 손짓을 하면 누구라도 서야 돼요. 심지어 대통령이라도 서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국가가 위임한 권위의 힘입니다. 예수님이 왜 12명을 데리고 다녔냐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철학과 예수님의 모든 마인드, 그분의 모든 세계관을 다 접수한 사람에게만 이 엑수시아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장로의 직분을 받으면 이 엑수시아를 받느냐? 죄송합니다, 못 받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돼야겠구나. 목사가 되면 이 엑수시아를 받을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상을 다 부여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에게만 준다는 거예요. 제자에게만. 그래서 예수님이 3년간 함께 하신 이 제자들도 나가서 전도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가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이 쫓겨난 것입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니면서 이 권능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 신앙생활은. 그 권능을 이 땅에서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얼마나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제가 가진 건 또 뭐가 있겠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누구를 만나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 대통령을 안 만나봐서 모르겠는데 나름 중국에서요, 좀 고위급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중국에 저를 쫓아다니는 경찰들 있죠, 공안들 많이 만나봤어요. 두려울 것 같죠? 저는 하나도 안 두려웠어요. 심지어 저를 취조하고 저를 쫓아오는 경찰한테 제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누군지 아느냐? 제가 따졌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반기문 아느냐 그래서, 반기문 아세요, 여러분? 누구예요, 반기문이? 전 유엔 사무총장. 아냐고 제가 딱 물어보니까 갑자기 얼굴이 파래져요. 중국은요, 좀 센 사람 얘기하면 파래져요, 얼굴이. 그래서 저더러 아냐고 물어봐요. 안다 그랬어요, 제가 안다. 여러분 아시죠? 저도 알아요. 그분은 절 모르죠. 반기문 사무총장은 무슨 관계냐? 잘한다 그래서 잘한다. 그때부터 문제 다 해결됐어요, 여러분. 제 안에는요, 반기문보다 더 센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중국 공안들이 저한테 돈 어디서 나냐, 돈. 당신 한국에서 한마디로 선교비로 스파이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돈이 좀 있으시다고. 저는요, 돈 같은 거 안 벌어도 한평생 먹고 살 돈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한 달에 월급이 얼마냐. 그게 뭐가 중요해요? 기껏 해봐 뭐 한 달에 여러분 1,000만 원 버으세요? 많이 버는 기껏 한 1억 버세요? 그게 돈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길바닥이 다 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세요. 근데 뭐 좀 1억이고 2억이고 그거 따집니까? 제가 저를 취재하는 공안한테 당신 월급 얼마냐 그랬어요. 제가 나 그거 껌값이라고 그랬습니다. 껌값이라.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제자의 권위가 있는데 뭐가 이렇게 두렵고 쫄립니까? 그런 담대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권위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어지는 것입니다. 원한다고 막 주지는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나 동행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야 예수님 같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소그룹을 통해서만 성취된다는 비밀이 엄청난 비밀이죠. 그죠? 엄청난 비밀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소그룹은 예수님의 사역에서만 드러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도 소그룹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자, 그 본문을 함께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예, 하나님과 천사일까요? 아니요. 그럼 하나님과 뭐 동물들일까요? 그것도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천지 창조에 동역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지만 하나님은 세계의 그 삼위를 갖고 계세요. 위격이 달라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역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적 특성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친밀함을 가지고 함께 천지창조와 온 우주의 운행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친밀함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거리를 두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듣고 가면 친밀함은 없어요. 그러나 소그룹 속에 들어가면 저도 소그룹을 운영합니다. 15목장에 우리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들 소그룹을 수요일마다 운영합니다. 솔직히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동안 연로하신 장로님들. 근데 소그룹에 들어가니까 장로님들하고 매주 만나서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어디가 편찮으신지, 그리고 심지어 매일 전화까지 우리 전도사님이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친밀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소그룹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친밀함을 일으키는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소그룹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 모세와 소그룹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모세입니다. 이 모세도 처음에는 혼자 다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할 때 약 200만 명이 함께 출애굽을 했어요. 자, 출애굽 40년의 시간이 걸렸죠. 가다 보면 서로 싸우기도 하고, 저 사람이 제 거 도둑질했어요, 이렇게 송사도 올라오고,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 교회 같으면 없겠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아주 사람들이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하루에 수없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자, 이거를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던 모세 장인 이드로가 어드바이스를 하는 것입니다. 이봐에 이 모세야, 그거 너무나 그것은 당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하면서 조직을 세워라. 그것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자, 그 본문은 출애굽기 18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청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자, 굉장히 좋은 어드바이스를 충고를 하는 것이죠. 혼자 하지 마세요. 덕망 있는 사람을 세워서 함께 일하세요 라는 말을 듣고 모세가 머리가 번떡 뜨인 것입니다. 좋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1000명의 대표 천부장, 100명의 대표 백부장, 또 50명, 10명의 대표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작은 일은 그들로 하여금 처리하게 했고요, 큰 일만 혼자 감당했죠. 자, 이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은 새로운 리더였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18개 목장, 학생 청년까지 하면 24개의 목장이 있는데요. 자, 그분들 지난 4개월 동안 소목장 리더십 훈련을 아주 빡세게 했습니다. 엄청 공부시켰고요. 자,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모세에게 엄청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듯이 저도 정말 이 18분, 우리 학생들, 청년까지 24분의 리더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와 같이 소그룹은 새로운 리더의 출현의 한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한 사람이 출애굽기 18장까지는 홀로 절대 독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8장 이후부터는 수평적 리더십으로 리더십이 바뀌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담임 목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 좋은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리더가 세워지고 스몰 그룹의 리더들과 함께 일을 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가장 고마운 분들이 18분의 목자들이에요. 네, 그분들과 함께 새로운 많은 일들을 시도하고 있고요. 자,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제 비전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이 무엇입니까? 12사도. 왜 12사도인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이 뭐예요? 300용사. 300용사는 뭘까요?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겠지만 원래 기드온이 처음에 모집할 때 32,000명이 왔어요. 근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겼다. 저는 이 300명을 우리 교회의 소그룹 리더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 300명의 소그룹 리더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계신 분 다 해도 모자르겠죠? 자, 1부 때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계신 분 다 와도 300명이 되려면 멀었어요. 근데 제 꿈이 있어요. 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저와 함께 영혼들을 살리고 목양할 리더 300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거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뭐 10,000명, 1,000명 달라는 게 아니에요. 300명을 달라. 근데 그분들이 바로 모세를 도왔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리더가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4개월 동안 공부했던 이 수료자들이 오늘 수료식을 합니다. 26분이 수료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 리더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모세의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소그룹의 중요성은 여기 보니까 맨 마지막에 빨간 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이 내게 쉬우리라. 혼자 할 때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송사가 하루에 수백 번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리더들과 함께 일을 하니까 사역이 굉장히 효율적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지금 대신방 기간이죠. 대신방을 어쩔 수 없이 담임 목사가 100% 할 수밖에 없죠.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 수가 이렇게 적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정 신방하려면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18개 목장의 목자님들이 또 목회자예요. 평소 때는 그분들이 서로 돌보고 연락하고 어려운 점 있으면 저한테 소식을 전해줘요. 그래서 또 그분들을 돕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돕고 협력하는 관계가 바로 소그룹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신약 초대교회에선 소그룹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함께 사도행전 2장 4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두 군데서 예배를 드렸어요. 첫 번째는 어디에서 드렸을까요? 네, 첫 번째는 성전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집에서. 집에서는 뭘 했습니까?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어요. 그럼 친교했다는 거예요. 친교. 이게 바로 소그룹 예배예요. 자, 이 소그룹 예배를 통해서 여기 먹고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원어로 보니까 나누고라는 뜻이에요. 음식을 나눴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가난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사실 교회 안에 좀 가난한 분들 어느 나라나 어느 교회나 다 있겠죠. 근데 초대교회는 성경에 보니까 가난했지만 나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궁핍함자가 없었대요. 여러분, 특별히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죠. 그 결과 정말로 모든 사람이 풍요를 누렸습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의 소그룹은 돌봄의 공동체였어요. 저도 우리 교회 소그룹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제가 소그룹 리더 교육 때 가장 강조했던 게 돌봐주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전도사님에게 지금 소그룹에 몇 분 정도 참여하시는지 숫자를 한번 좀 세보라고 그랬더니 세보니까 어른들, 우리 청년들, 학생들까지 합해서 소그룹 참여 숫자가 한 90명쯤 되더라고요. 90명쯤. 작년에는 한 60명, 5, 60명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소그룹에 참여하는 분들이 늘어난 것이죠. 자, 저는 그래서 감사한 것은 이렇게 소그룹에 참여하는 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 돌봄이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소그룹에 못 나오시는 분들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소그룹 나오면 돌봐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분이 영원 축하하겠습니다. 돌봐드릴게요. 네, 돌봐드릴게요.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교회는 사실 영혼을 돌보는 곳입니다. 그게 목양이라고 하죠. 목회가 돌본다는 뜻이에요. 물론 담임 목사가 여러분 돌봐드립니다. 근데 저도 인간인지라 한계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목자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분들이 시간 내서, 여러분 목자님들에게 월급 안 줍니다. 담임 목사는 월급 받아, 그분 월급 안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자원해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재정을 투입해서 우리 성도님들 돌봐주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아직 소그룹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 돌봐드립니다. 꼭 들어오시길 축원합니다. 네, 소그룹의 목표는 돌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드리기 전에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소그룹으로 유명한 교회가요, 사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조영기 목사님이 대단한 능력자이기도 하지만 소그룹의 리더들, 구역장님들이 담임 목사 이상으로 헌신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쓰셨는데 거기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급선장하는 초대 교회에서 12명의 사도들만으로 충분한 목회적 돌봄을 제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가정 모임의 리더들이 그 공백을 메웠다. 그래서 구역에 관한 책을 썼는데 제가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한 번에 막 3,000명씩 회개하잖아요.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분들이 교회에 가서 누가 12명 이 사도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정마다 소그룹 리더들이 이분들을 돌봤다. 그래서 12명의 사도들이 못 미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초대교회 소그룹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사실은 전도하는 공동체였어요. 볼프강 존진이라는 이 가정교회의 전문가이신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이 가정교회 운동은 2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밀가루 반죽 안에 넣은 누룩처럼 혹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바이러스처럼 예루살렘 도시를 전역을 휩쓸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에 복음이 확장됐냐면 바로 소그룹의 가정교회 리더들의 헌신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혹시 3명씩 써내라고 카드를 드린 거, 자, 내신 분도 계셔요. 안 내신 분도 많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써서 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여러분이 혼자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장에서 그 명단을 싹 걷어다가 목장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제목에 올라가신 분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면 그분 구원 받습니다. 근데 내 아들이 설마 교회 올까? 우리 아버지가 설마 교회 올까? 안 적으면요, 그분 소망 없는 거예요. 오늘 저 1층에 가면 아직도 카드가 있어요. 안 내신 분 무조건 써내세요. 우리 목장에서 이분들 전도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할 거예요. 초대교회도 바로 소그룹 안에서 활발한 전도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왜 소그룹은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나 성경의 전반적인 역사를 통해서 소그룹은 6가지로 중요한 요인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전인격적인 변화의 가장 좋은 전략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12 제자 훈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소그룹은 중요할까요? 친밀한 교제를 위해 가장 적합한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역 속에서 나타났고요. 세 번째, 왜 소그룹이 중요할까요? 새로운 리더의 배출에 가장 좋은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사역에서 나타났고요. 네 번째입니다. 사역의 효율성을 높이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역시 모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초대의 교회를 통해서 소그룹은 왜 중요할까요? 목회적 돌봄을 위한 가장 탁월한 전략이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소그룹은 왜 중요할까요? 전도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알려지지 않은 작은 교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소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세가 세운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같은 리더들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를 돌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삼위일체적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숙부하는 소그룹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도 이 초대교회가 보여준 소그룹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12사도가 가졌던 그 권위도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주여, 이런 축복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 소그룹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소그룹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삼위일체로 존재하셨으며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소그룹의 중요성을 보여주셨고 또 초대교회가 바로 서로 돌보는 공동체요 소그룹을 통하여 전도하는 공동체였음을 우리가 보게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그러한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을 배우고 본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소수의 12명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전인격적인 사역을 이루어 나갔으며 그 결과 온 열방과 세계의 복음이 전파된 것을 하나님 역사가 증언합니다. 우리 만석중앙교회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전인격,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 제자들을 주님께서 목회하였듯이 하나님, 우리 교회 24개의 소그룹을 통하여서 전인격적인 변화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담는 성도들이 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봄이 있게 하시며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2024년에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